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우리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나라와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를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한 연장선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나 사회인들은 나라의 어려움을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나라를 다시 세워주셔야만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식은 우리의 간절함을 말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고쳐주셔야지 우리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은 우리의 겸비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겸비라는 뜻은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겸비해야 합니다. 나라가 힘들어지고 특별히 기후의 변화를 보면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의 변화로 온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픔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욕심, 탐심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비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초점을, 포커스를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죠.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한 끼씩 아니면 그 이상 금식하면서 정치적으로 분열된 나라를 고쳐달라고 우리가 참 있는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는 어떠한 나의 아픔이나 나라의 아픔이나 문제나 환경이나 위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나서 2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절망 가운데 빠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에너미, 이스라엘의 적군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디스오베를 한 것입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니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셨고 거기서 그 가운데서
제비 뽑힌 자가 요나가 되었고 마침내 그 뽑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될 것 다 아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켜버렸던 것이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제 정신을 차렸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깨닫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혼비백산, 정신을 잃었겠지요. 그러다가 깨어보니까 온통 사방이 이 물고기 벽, 그런 내장 안에, 이 안에 서 있었을 때, 어둠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절망스럽고 혼돈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절망은 요나만의 절망이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반드시 돌아와야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큰 물고기와 같은 이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 그들을 삼키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적인 절망과 국가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드려진 기도였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 사실 절망과는 전혀 다른 소망찬 기도와 감사가 있었고 은혜를 붙잡고 간구하는 그 요나의 기도를 오늘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요나가 자신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와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기도할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구절 부분의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와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면서 끝맺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 기도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소망이 보여질까요?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소망이 보여지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파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여기서 주어가 바로 주께서예요. 주어가 주께서라고 나오고 있죠. 큰 폭풍 가운데서 죽게 된 요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어를 주께서 여호와께로 돌려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구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살리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난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파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돌아보니까 요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문제는 저 니느웨 백성들이었구나. 저들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초점을 문제에다 두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을 때에 요나는 이제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보니까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폭풍이었구나. 여기서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3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형용사도 하나님이 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 그냥 우연히 생겨난 파도와 큰 물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파도요, 주님이 허락하신 큰 물결이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주의 파도와 물결, 그 안으로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요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비로소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면은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환이 되면 우리의 인생도 전환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바뀌기 전까지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기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파도이고 물결이다. 주님께서 나를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소망이 보여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폭풍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구해내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생겨난 파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파도라면 그 파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이 바뀌니까 삶의 태도가, 삶의 애티튜드가 바뀌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임한 정치나 외교나 경제 또는 이 한반도의 안보나 온 세계의 이러한 그 산불이나 폭염으로 이런 기후적인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이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파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광야로, 웨어더네스로,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준비한 광야는 나에게서 준비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광야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광야를 보면은 거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빈곤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에게 준비한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 그 말입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그 풍부함에서부터 이제는 광야로 인도하여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살도록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나에게 접목시키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도 나라의 광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폭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이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비로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광야 가운데 나라의 위기 가운데 개개인의 인생의 그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준비한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며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구나.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고 외교가 힘들고 이전까지만 해도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죠. 그런데 아람 나라가 한순간에 힘을 잃더니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섰고 또 아수르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하여 바벨론 나라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어디에 가서 붙어야 되나, 강국 어디에 나라에 가서 붙어야 될까,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렵고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외교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도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온통 사방이 캄캄한 그곳에서 아마도 저 같았으면 공황장애에 걸렸을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런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풍파 가운데서 바다에 던져졌고 내가 바다에 던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시고 큰 물고기를 다 준비하여 주셔서 나를 삼키게 해주셨구나.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생각하는 가운데 여전히 모든 것, 내 인생에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요나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보면 8절에 보세요. 8절을 보니까 8절과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된 것을 숭배하는 자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버리는가 은혜를 붙잡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버리는가,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붙잡는가. 이 모든 인생의 아픔 가운데서도, 국가적인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은혜를 그냥 버리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요나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이지.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 오직 주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나의 인생 오직 주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다른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나라,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주관자는 누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군대의 병거와 말, 홀스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너에게로 달려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의 그러한 그 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초점을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소망이 보여집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네. 지금 요나를 보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였어요. 주의 목전에.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구나.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분명히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반대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구나. 내가 스스로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노라. 지금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반드시 주의 성전에서 나는 다시 주의 얼굴을 뵙겠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간구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주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제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요나도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침략을 받아서 정복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서서 주의 영광 가운데 그 얼굴을 주목하면서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가운데서 나오는 소망의 기도였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왜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지. 끝까지, 그러니까 요나가 이걸 알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 물고기 뱃속일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또 명령하셔 토해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미물인 물고기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시는, 삼키기도 하시고 토해내기도 하시고. 요나도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것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주목하면서 나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으로 백성들을 구약시대를 보니까 가축의 동물의 제사로, 가축의 제사, 동물의 제사가 뭐를 흘리는 것입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인간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그 당시에는 그 가축들이, 동물들이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면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피로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피는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의 그 동물의 피가 이제는 실질적인 피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셨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그 약속,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의 성전이다, 그 말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로 이 성전을 덮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아까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면 우리도 고침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다 고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많고 많은 개개인마다 그 많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것은 당신의 피, 보혈로 써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죠.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까지는 문제가 보였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보였고 우리의 막막함이 보였고 광야 같은 삶이 보였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광야 같은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피가 흐르는 성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실함의 역사, 이것들이 다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무엇을 주목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이게 전부예요. 삶의 문제도 주목해야 되고 우리의 상황도 주목해야 되고 우리의 아픔도 체감해야 되고 다 필요하겠지만 결국에 파이널리 우리가 주목해 포커스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폭풍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보이기에 마련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외교는 점점 꼬여져 가고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으로 도발하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전히 통치하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초점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 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까지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왜 소망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나라에게 왜 소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새 역사를 함께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